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왜 나는 실패하는 것 같지? 왜 나는 맨날 지는 것 같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이야, 박수! 자, 우리 같이 말해보자. 믿음의 삶은 뭐라고요? 시작!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진짜 우리의 어떤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가 이런 위치야 하는 게 진짜 우리의 위치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이런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 위치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의 상태가 진짜. 믿음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를 어디 위에 세워야 될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8절 말씀 봤었죠. 곧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거나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뭐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두 번째, 오늘은 무엇일까요? 같이 고백해보자. 잘못된 고백. 잘못된 고백.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아프거나 왜 나는 점점점 왜 내겐 돈이 없지? 왜 내겐 지혜가 없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아픈 것을 두려워해요. 아픈 것을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그 다음에 걱정하고 너무 근심이 많아요. 미리 아플 것을 불러와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게 엄청 큰 병이면 어떡하지? 엄청 큰 병이면 어떡하지? 뭔가 나에게 내 용돈이 줄었는데 이러다 내가 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걱정을 해본 적은 없지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수입이 뭔가 줄면 이러다가 우리의 한 달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미리 걱정을 하고요. 미리 두려워요. 같이 말하자. 미리 걱정. 미리 근심. 이것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얘들아 무엇을 낳는다고? 다시 한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차를 타고 갈 때도, 부모님이랑 함께 차를 타고 갈 때, 길을 내가 혼자 걸을 때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다음 함께 읽어봅시다. 그럼 잘못된 고백이 뭔지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잘못된 고백, 즉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럼 잘못된 고백은 뭐래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 그렇지. 한 번 더 해보자. 잘못된 고백은 뭐라고? 자, 전우사님이 이제 매주 설교 시간에 좋은 태도와 좋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취하는 친구들에게 3달란트를 전도사님이 준비해서 1달란트씩을 주려고 오늘부터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따가 아까 동우가 정답을 맞췄죠? 동우에게 1달란트, 지금 방금 잘못된 고백을 크게 한 우리 한준에게 1달란트 주고 마지막 1달란트는 말씀을 마치고 그 사람을 누군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잘못된 고백이 뭐라고 얘들아 읽어보자. 시작! 그래서 잘못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전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빨간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베드로전서 얘들아 2장 9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고백해보자.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우리 그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보이와 보윤이도 다 같이 고백하자.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자.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얘들아,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대? 권위.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잖아. 내가 하는 말은 왕이 하는 말이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은 시행돼요. 왕이 내가 오늘 점심에는 곶감이 먹고 싶구나. 그러면 신하들이 무엇을 점심에 준비할까? 곶감을 준비해요. 자, 저기 동쪽 지역에 어떤 군대를 엄청 강하게 훈련시켜라. 그러면은 서쪽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킬까? 그럼 어느 쪽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키지? 왜? 왕의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얘들아?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하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왕의 말은 반드시 시행될 수밖에 없어. 왕이 민서가 하는 말, 정제가 하는 말, 태곤이가 하는 말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이든 내가 설마 일치하지 않는 말을 했든 그 말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 얘들아?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고백해자. 나는 늘 바른 말을 할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해보자.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김연우가 엄청 크게 떴어. 다시 한번.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면 왕의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얘들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욥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욥기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 욥기 말씀을 볼게요. 좋은 예시인지 안 좋은 예시인지 너네가 한번 봐봐.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고 그 다음 선생님이 넘겨주시면 그 다음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고백하자. 시작.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얘들아, 이게 욥기의 삶이었고 욥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같아?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욥기는 무엇을 불러오고 있지 얘들아? 두려움. 왜 두려움의 일이 욥에게 닥쳤을까? 욥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의 말을 하고 두려움의 생각을 하고 두려움의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어떻게 하고 말았다 얘들아? 다가오고야 말았다. 그런 열매를 심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어떤 열매를 심을지. 자, 마음속으로 심령으로 선택을 내리세요. 어떤 열매를 심을지. 두려움의 열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른 말? 어떤 열매를 심으실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 2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뭐만 끝없이 밀려온다고? 우리 친구들이 심령으로 선택을 했어도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계속 체크를 해야 돼.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주가 오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에 전도사님이 독서 수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급히 교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이제 대학원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대망의 날이었어. 월요일이. 이제 교수님을 만나서 전도사님이 쓰는 이 논문을 거의 50장에서 80장을 써야 하는데, 이 50장을 교수님이 사인을 해주면 그래 이제 쓰고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고, 교수님이 사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못해요. 다음 이제 8월 9월부터 또 해야 돼. 전도사님 6개월의 시간을 또 보내야 돼. 그러면 전도사님은 무엇을 불러왔었을까? 사인을 받는 거를 불러왔어. 그래서 아침에 9시에 학교에 가서 5시간 동안 교수님을 기다렸어. 그런데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고, 그 전날에 메일 보내고, 한 달 동안 계속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이 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어떻게 해라, 말이 없었어. 그럼 전도사님이 교수님이 말이 없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이러다 나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수료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대학원을 논문을 안 쓰고 그냥 수료만 하면 애들아 이거는 대학원에 다는 의미도 없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가 2년을 들여서 얼마야? 거의 2천만 원을 나의 돈을 들여서 대학원에 다녔는데 내 돈도 아깝고 이럴 거면 대학원 오지 말 걸 그랬나? 왜 교수님은 왜 나를 안 통과시켜 주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걸까? 일치하지 않는 걸까?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옆에 누가 계시지?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목사님, 사모님, 부모님이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 너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너의 위치를 고백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월요일 날이 이제 대망의 교수님을 만나는 날이었어. 그 전날에 밤 9시에 보내고 밤 12시에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은 내 메일을 읽었어. 근데 대답은 없었어. 그래서 무작정 학교로 갔어. 교수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니 교수님이 사인을 해줄게. 근데 너 학교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못 해주겠네? 라고 말을 못 하게끔 내가 어디든 학교 교수님이 가신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놓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교수님 사인만 받기를 기다리며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실제하고 또 전도사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에게 연락이 없는 거야. 그 교수님에게 또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이 또 읽고 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얘들아? 없었어. 어떡하면 좋아. 4시까지 학교에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수님은 답이 없어. 그러면은 내 논문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어떡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전도사님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심령을 강하게 했어요. 그리고 논문의 서류를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 가방에서 서류를 붙잡고 기도했어. 이 서류는 통과될 거야. 교수님의 사인이 여기에 그려지는 그림을 계속 전도사님은 그렸어. 자, 메일로 김하은 선생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 당장 오세요. 네 교수님, 달려가겠습니다. 막 달려가서 사인을 받고 학과 사무실에 딱 제출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를 했어요. 교수님 서프라이즈! 야, 교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고, 그래, 나는 계속 내가 믿는 것을 말할 거야 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과는 김하은 선생님,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가 메일에 답장을 안 보내면은 그냥 다음 학기 하는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자꾸 메일을 보내요? 라고 해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교수님과의 통화를 끊고 결국 논문은 다음 학기로 미뤄져서 전도사님이 좌절을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 너네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는 얘들아 바로 기뻐하기가 어려웠어. 전도사님이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지? 기도했어.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때는 교수님이 말을 하는 교수님의 연락을 딱 듣고 홀가분하다. 이제 드디어 모든 마무리가 되었구나. 교수님이 그냥 다음 학기 해주세요. 아니면 이번 학기 합시다. 그 둘 중에 어떤 말이라도 전도사님은 듣기를 원했어.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나를 가르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얘들아, 학교에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교수님의 결정을 기다렸어. 그런데 교수님이 계속 결정을 안 해줘서 월요일 날까지 학교를 갔던 거야. 그런데 5시간을 기다린 끝에 1시간하고도 며칠을 기다리고 거의 3월부터 4월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고 그 월요일 날 5시간을 기다린 끝에 전도사님에게 돌아온 대답은 다음 학기에 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라. 암튼 이번엔 안 해줄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교수님이 마무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의 속상함이 있는 거야. 어떨 때? 엄마랑 통화할 때. 그래서 전도사님이 눈물이 또르르르 떨어지는 걸 사모님이 이제 목소리를 통해 알았겠지. 김아, 왜 울어? 울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맞아, 울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집에 가는 길 내내 전도사님의 심령을 유지를 하려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교수님을 사랑해. 나는 교수님을 사랑해. 나는 교수님을 존경해. 나의 최고의 교수님을 만났어. 나는 최고의 길을 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졸업을 해? 라고 말해도 나는 그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집에 딱 돌아와서 어떤 확신이 왔냐면, 전도사님이 논문을 통과하고 안 통과하고가 전도사님의 발전이 될 수도 있어. 그치 얘들아? 전도사님이 논문을 통과하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학사가 아니라 석사,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박사라는 석사의 학위를 딸 수 있는데, 전도사님은 지금 당장에 석사 학위는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떤 발전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나의 영이 굳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한, 요동치지 않는 나의 영의 발전함을 전도사님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논문 통과는 못했지만, 논문을 다음 학기 해야 되지만 내 심령이 너무나 강건해졌구나. 그런데 조금의 눈물이 났으니 나 더 훈련해야겠다. 나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로 나 방언을 더 많이 해야겠다. 방언 기도가 내게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전도사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이 오면 전도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훈련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고백해보자. 훈련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말해보자.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전도서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뱅에게 물리리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말하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고백해보자.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하은이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휠체어에 앉으면서 다녔다고 했잖아. 아빠가 휠체어 밀어주시고 전도사님이 엄마에게 들었어. 그럼 전도사님이 하은이에게 병문안이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엄마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그 선물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적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김정미 지사님의 카톡을 보고 이야기로 하은이가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인식하면서 외우면서 계속 운동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끄덕끄덕을 하는데 하은이가 여기가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수술을 한 상황이지만 전도사님이 하은이에게 치유의 말씀을 적어서 보내줬거든요. 전도사님이 적어준 말씀이든 고백기도의 말씀이든 하은이가 치유의 말씀을 고백했어요. 상황은 그렇지만 하은이가 계속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상황이 어떻든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누나가 나에게 화를 내도, 동생이 조금 답답해도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말. 내가 어제는 수학 공부를 잘했는데 오늘은 뭔가 너무 늦게 끝나고 영어 단어 지난번에 너무 쉬웠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워서 늦게 끝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럼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면 돼, 안 돼? 수업 시간에 막 동공이 흔들리고 한숨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얘들아? 안 돼요. 고백하자. 나는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말만 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생각만 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봅시다. 잠언 18장 21절. 왜 그러는지 고백하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힘에 달렸다고 얘들아? 혀의 힘. 힘은 권세고 능력이에요. 힘은 말해보자. 권세이고 능력이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혀를 잘 쓰는 자가 있잖아 얘들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지혜롭게 말하는 자를 말을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 얘들아? 지혜롭게 말하는 자.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혀에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혀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자, 지혜롭지 않은 말을 하면은 혀에 좋지 않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 고백해보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남자들만 고백해보자. 생명이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면 우리의 말은 누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말에는 뭐가 있어 얘들아? 권위가 있어. 권세와 능력이 있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의는 왕이기 때문에, 정죄가 왕이기 때문에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혀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고백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몸의 생명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해보자. 나는 나의 재정이라고 고백해볼까? 시작. 나는 나의 재정의 생명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나의 재정의 생명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번엔 나는 나의 학업, 공부해라고 말해보자. 나는 나의 공부해라고 해볼까? 시작. 나는 나의 공부의 생명을 말하는 법을. 이번엔 나는 나의 삶에 라고 말해보자. 시작. 나는 나의 삶의 생명을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항상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왕의 말. 왕의 말에는 무엇이 있다? 권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두 번째, 어떤 고백? 잘못된 고백.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된 고백을 하는지.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은 이야기를 하다가도 사모님이 아유 하은아 우리 그만 말하자. 네 엄마라고 하지. 왜 엄마 더 말하자. 왜 엄마 더 말하자 라고 하지 않아요. 사모님 하은아 그만 말하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말을 하시면 네 엄마라고 하거나 심령으로 엄마가 왜 그런 뜻으로 말하는지 전도사님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딱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딱 멈출 수 있어야 돼. 고백해보자.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되도록이면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나오지도 않게 다시 고백해. 여기까지. 최대한 안 나오.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게 좋아. 딱 여기 안에서 결정되는 게 최고야. 심령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애들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훈련되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더 훈련되기 위해 8시 50분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